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읽어가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많이 읽어요. 7장부터는 묵시문학입니다. 상징과 비유가 이렇게 거의 요한계시록 수준이에요. 그래서 잘 설교하지 않고 잘 읽지 않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릅니다. 읽으면 좀 무서운 느낌도 들고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이 다니엘 7장이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이 꿈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3절 보니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은 바다 이러면 경치 좋고 뭐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고대 사회에서 바다 이러면 굉장히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것들이 바다에서 다 올라와요. 그래서 바다 이러면 무섭고 두려운 곳인데 바람이 네 군데로 다 불어서 바다 한가운데로 모였다 그랬죠. 그래서 네 군데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동서남북 온 세상에서 다 몰려와서 바다에서 네 가지의 짐승이 올라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실제로 올라왔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상징이에요. 우리가 왜 상징을 씁니까? 이 메시지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굉장히 위험한 메시지였을 때 상징이라고 하는 기법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나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들이 네 개가 차례대로 나오는데 첫째 짐승은 무엇입니까? 4절 보니까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자와 같은데. 근데 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람은 아니에요. 무엇이죠? 사자와 같은 짐승이다. 사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자는 뭘 상징할까요? 그 당시에 있었던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문양, 바벨론 국가의 문양이 사자 문양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이것은 아마 바벨론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둘째 짐승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래서 곰은 무엇일까요? 곰은 바벨론 뒤에 일어났던 페르시아라고 하는 국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이 사이에 갈빗대 세 개가 물려 있다 그랬죠.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국을 비롯한 세 개의 나라를 상징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국을 무너뜨리고 다른 초강대국도 무너뜨리는 나라가, 곰 같은 나라가 하나 다시 설 것이다. 이것을 이제 묵시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나라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나라는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범은 어떤 나라를 상징할까요? 페르시아 이후에 있었던 헬라를 상징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빠른 기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를 제패해 나가지요. 단기간에. 이런 것처럼 굉장히 빠른 나라. 이것이 아마 표범과 같은 나라, 헬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고, 네 번째 나라 짐승은 이건 이름도 없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름도 없는데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쇠 이름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어떤 국가를 상징할까요? 로마를 상징하겠죠. 로마. 쇠로 되는 국가 로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다의 네 생물들이 차례대로 일어나는 제국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또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선 헬라 그 다음 또 헬라를 무너뜨린 로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짐승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나머지 세 짐승을 발로 밟고 있어요. 발로 밟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같은 편입니다. 같은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지금까지 열방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제국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가 가면 갈수록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악해져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위험해집니다. 지금 짐승들이 올라오는데 갈수록 어떤 짐승들이에요? 강하고 악한 짐승들이에요. 갈수록 강한 짐승들이 올라오는 것처럼 이 세상은 갈수록 제국들이 올라오는데 악한 그 제국들이 올라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제국들이 힘을 모아서 동서남북 사면에서 다 몰려들어서 누구를 향해 반기를 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반기를 드는 것. 이것이 다니엘이 내다본 앞으로 일어날 세상의 징조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제국들이 다 어떤 제국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한 제국들이다라고. 자기 자신의 국가적 영달과 이익을 위해서 전쟁도 불사르는 그런 제국들로 계속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정상회담 하지요. 그러나 정상들이 회담을 한다고 해서 나라가 더 좋아질까요? 이 세계가 더 좋아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 악해질 거예요. 계속 악해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무너져 갈 것입니다. 이때 성도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반석이죠. 반석. 흔들리지 않는 반석.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니까 이 9절 10절부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나와요. 이 짐승들 위에 이 짐승들은 권세를 추구하고 계속 이기려고 하는데 그 위에 한 옛적부터 계신 이라고 하는 사람 한 분이 와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집니다. 이게 이제 10절이죠.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짐승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심판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 짐승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세상에 이 땅을 움직이는 권세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사람이든 조직이든 나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조직이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 심판하는 권세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가 누구에게 이양됩니까? 인자 같은 이에게 이양되는 것입니다. 인자와 같은 이,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자와 같은 이를 그대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에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가르쳐서 인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다니엘 7장에서 가지고 온 인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인자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항상 심판주로 나와요. 인자라고 하는 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Son of man이에요. 심판주의 맥락에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할 때는 항상 심판하시는 주라고 하는 맥락에서 인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짐승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반석 위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를 죽인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네, 나를 망하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고 세상을 심판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들여다보고 담대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짐승이 다스리는 것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